영의 보호. 오 할레스비. 축복 안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나는 일평생 경제적인 문제로 분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에 손을 대든지 언제나 실패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방면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그 일에 착수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다시 다른 일을 시작하지만 역시 실패만 거듭할 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평생 발버둥을 칩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이들 가운데도 그런 이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킴을 받은 것 또한 축복의 일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이 특별한 부분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팔아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눈물을 흘렸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입니까? 우리의 경제적 계획을 언제나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반드시 축복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물질과 탐욕의 구덩이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매력적인 것들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허영의 올무에서 구해주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구하는 영향력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심으로써 권력의 탐욕과 정치의 올무에서 지켜주기도 하십니다. 그런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욕구를 언제나 진압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쓰라린 경험들과 힘겹게 지나야 했던 시련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탄식과 눈물 속에서 보내야 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형태로 복을 베푸시어 우리를 선대하셨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 아래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또 다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진 시련으로 나를 다루신 것은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야. 그들은 나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고도 잘 살아가잖아. 내가 지금까지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보다 양육하기 어려운 못된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사랑하는 친구여, 나는 당신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으므로 명확하게 짚어주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채찍질은 매우 고통스러운 징벌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시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장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극단적인 말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녀로 받아주시는 모든 이들에게 채찍질을 하십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성막의 기물과 관련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불에 견딜 만한 자녀들로 하여금 불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의 불에 견디지 못하는 자녀들은 은혜롭게도 그저 따뜻한 물을 지나게 하심으로써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고난과 환난이 전혀 새로운 의미로 부각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양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모면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행운아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장차 모든 것을 참된 빛 아래서 보게 될 날이 오면 고난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 가운데 가장 고귀한 특권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과 잘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가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고난당하신 하나님이 또한 송축을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고난의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은 이들이여,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에 던져진 이들이여, 이를 통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파하는 이들이여,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견딜 수 없도록 극심할 때 불평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성화에 영향을 끼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곧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평온하고도 초라한 형상, 고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 새겨질 수 없는 형상을 우리에게 새기기 위해 우리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순종 배우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너무 심하고 무거워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고난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피해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로 다가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축복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달아나는 친구들이여, 이를 피해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삶의 엄청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견디기 어려운 불행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유일한 불행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길로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에 서서 그 길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계속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그 길로 가면 너와 동행할 수 없어, 그 길을 계속 고집하면
내게 다다를 수가 없어라고 외치시는 이때 우리는 위험천만하게도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로 내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침과 도움과 힘을 주겠다고 제안하시는 이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삶의 짐과 역경과 고통에 맞서 싸우려고 발버둥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기 거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늘 높은 곳에서 나 자신과 나의 죄와 나의 모든 실패를 준엄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계실 거야.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햇빛이나 비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한시적인 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보내시면 많은 사람이 즉각 목청을 높여 아니요, 사양하겠어요 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주시는 복만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복을 받아들이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설득하셔도 한시적인 복 외에는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한시적인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는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의 고요함이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영혼에 내려온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의 광경을 보고 천국의 음악을 들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보았을 것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기 위해 스스로 원수들에게 고문당하기를 자청하여 죽으신 그분을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분에게서 달아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는 모든 것에 대해 날마다 그분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것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는 대로 데려갈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죄를 깨우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심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기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가족이나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알려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